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5-2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제 72쪽.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장점 개발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99%의 인간의 노력과 함께 1%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감이 필요하다. 솔로몬의 결정적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였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자기들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켰지만은 그게 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영감, 영적인 감동과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장점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점 개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못 가지면 이거는 이 엄청난 큰 손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잘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72쪽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그 시편 127편 1절 말씀 2절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들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묵상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묵상에 대한 방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하늘의 영감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아이들이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시험 볼 때 이게 탁 맥혀가지고 안 떠오르는데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떤 경우에는 떠올라가지고 답을 쓴 경우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영감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영감을 얻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지고 있는 장점, 재능 플러스 영감.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방법을 소개해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일천번제,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가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기도는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장점을 개발을 했으면 그 장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장점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그 이제 지혜가 오는 거죠. 지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GTS 묵상, 이 묵상 본문을 늘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안에 어떤 영감을 얻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기도 하고 네,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게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 수학에서 확률론을 정리한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또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또 한 부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체험을 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골방에서 30대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체험을 했던 그런 기록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배우고 할 때 유대인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노벨상도 30% 이상을 타고. 이 사람들의 그 똑똑함은 바로 성경 묵상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토론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일상적 소통입니다. 소통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을 할 때 영감을 풍성하게, 항상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소통.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행동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영감을 얻는 키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과 삶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항상 내 속에 임재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있으면은 그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묻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하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답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보면서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신다. 아, 이게 답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답이 뭘까? 답이 뭘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가 키워가고자 하는, 내가 전문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분야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분 묵상을 꼭 해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1분 정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얻는 거죠.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또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 틀 안에만 딱 갇혀 있으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으려면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감이 딱 들어올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장점을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장점을 열심히 개발하고 전문가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 반드시 합쳐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